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죠. 자, 오늘은 5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오늘은 스토리가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하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경꾼 없기를 원합니다. 그저 와서 앉아있다가 구경하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찬양을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 수여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새벽제단 쌓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학금보다 더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오늘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스태프들을 통하여서 고등부가 더욱 부흥하고 흥왕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친구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의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었던 말씀 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나온 친구들 오늘 득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너희들은 뭐를 득템하게 됐니? 장학금을 득템했죠. 근데 목사님 항상 불만이 있어서 나도 맨날 장학금 안 주고 나는 맨날 나왔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조금 있었다가 드디어 목사님이 특세 일주일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득템을 했습니다. 뭐를 득템했는지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고양이를 득템을 했어요. 자, 득세를 드리고 있는데 예쁘지? 길고양이 치고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제 보니까 어떤 친구가 특세 때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밖을 돌아다니길래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있대요. 무슨 고양이 같은 소리야, 빨리 들어가라고 보내면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근데 고양이는 보통 길고양이는 이렇게 손 내밀면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오면은 핥히잖아, 그렇지? 근데 손을 내밀니까 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딱 안아주니까 좋아하더라. 진짜야. 좋아해서 얘를 어떻게 할까? 되게 이렇게 새끼 고양인데 엄마가 없나 봐요. 울고 있길래 너무 이렇게 가여워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은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해피채플로 데리고 왔어요. 내 생각에는 해피채플로 데려오면은 고양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왜냐면은 좀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내 생각에는 그랬어. 데리고 해피채플로 들어온 순간 고양이가 목사님을 물고 도망갔어요. 상처가 났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러니까 고양이 생각에는 좋았던 거야, 안 좋았던 거야?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여줘서 저 예쁜 고양이가 해피채플에서 어제 고양이 수색 작전에 들어갔잖아. 어디로 갔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데 경석이네 어머니께서 또 찾아내가지고 지금 경석이 어머니 품에 너무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제가 나는 물었는데 저 집사님은 안 물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석이네 집으로 가게 됐다는 득템은 내가 했는데 거북이와 고양이 생각이 달랐어요. 지지난주 토요일날 무한도전 가요제 봤어요, 여러분? 언제 그거 볼 시간은 있니? 자, 누가 제일 좋았어요, 노래? 와, 그죠? 아이유가 최고였죠. 야, 레옹 진짜 노래 좋지, 그죠? 이 박명수와 아이유가 팀을 이룬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옹이라는 노래죠. 근데 이 팀이요 보니까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이 박명수는 EDM 공장이잖아, 그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이 클럽 음악을 해주던 아이유는 좀 서정적인 노래를 하자. 근데 결국에는 조금 한 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둘 다 만족하는 좋은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저 두 사람이 한 사람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EDM이 맞아, 내 생각에는 발라드가 맞아라고 싸웠더라면 저런 좋은 노래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기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거북이와 고양이 사이에도 자기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은 멋있었을까, 멋이 없었을까? 군인들, 이렇게 직업 군인들 보면 멋있어요, 멋 없어요? 우리 박상순 집사님 보면 멋있어요, 멋 없어요? 야, 목사님 볼 때 우리 박상순 집사님 꽃중년의 모델이에요, 꽃중년. 진짜 멋있어요. 특히 이 군복을 입었을 때, 제복을 입었을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적인 관종인 우리 정은이가 자꾸 이렇게 남한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과 도발을 했을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대리 정상회담이 열렸죠. 갖고 북한의 군대 서열 1위인 황병서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나갔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현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에 나갔는데, 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이가 60대도 훌쩍 넘어, 60대 중반을 넘어도 어떻게 저렇게 포스가 폭풍간지, 그치? 눈빛만 봐도 막 눈에 레이저 나올 것 같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 우습게 볼 수가 없어. 포스가 넘치는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왕이 인정하는 크고 존귀한 자, 그는 큰 용사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성경이 지금 진짜 나아만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거는 뭐죠? 큰 용사다. 그보다 더 말해주고 싶은 건 뭐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병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그 한센시 병이라고 해서 이 손발이 다 온몸이 뭉그러지는 그 병이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왜 못 바라보니?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알아? 아니, 안 따라하네.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알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까? 겉으로 보일 때는 다 잘생겼어. 안 믿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뻐, 다 예뻐. 그래, 이렇게 하자.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야. 안 멀쩡하니? 뭐가 좀 이상한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멀쩡해요. 친구 관계도 원만해 보이고요. 집안에도 별다른 걱정 없어 보이고, 뭐 성적도 그만하면은 뭐 그렇고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속에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내가 대한민국 표준 고등학생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아니잖아. 골물대로 골마서 썩어버린 상처투성이.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병이 없습니까? 나아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아람 나라에.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기대가 클수록 마음속에 상처에 마음의 병은 더 많은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너에게는 나병이 없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고민 없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고.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극복하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나병을 품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나병을 품은 친구들이 있죠. 중독의 나병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이 안 끊어지고 게임이 안 끊어지고 음란에 중독된 것들이 안 끊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 형편의 나병이 있고요. 열등감의 나병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나병이 있어요. 성적인 나병이 있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죠. 외모의 나병도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 자기 집에 종으로 기르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 듣게 된 거죠.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본국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 앞에 계셨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왜? 그분 앞에 가면 반드시 나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그래? 그랬을까? 웃기고 있네 그랬을까? 웃기고 있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죠. 나아만이 살고 있는 아람 땅이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거죠. 좋은 약을 써도, 좋은 의사가 있어도 여기가 더 많은 거죠. 다시 말해 강남 한복판에 좋은 병원이 질비한 거기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목포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아람에서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낫는다 안 낫는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극복이 된다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치명적인 컴플렉스는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놀라운 거죠. 어린 소녀가 한 말인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이 힘이 있을까? 무시당할까? 우리가 친구들에게,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너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면은 너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친구가 그래 라고 할까? 웃기고 있네 그럴까? 평소에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 도대체?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요? 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약하고 영향이 없는 소녀의 말이었지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된 증거가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당할지라도 나는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너 정말 우리 교회 오면, 너 정말 예수님 만나면, 너 정말 이번 특세 나오면, 너 정말 이번 수련회 오면 너도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소녀의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고 왕에게 가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기르는 어떤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던데 저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 친구들에게 교회 가져오자면 나는 학원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 엄청 싫어해서 교회 가면 나 죽인다 그래서 안 돼. 따라합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자. 일단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이요, 왕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관 나아만이 어디로 가고 있다?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잘 찾았어, 못 찾았어? 아니, 좀 설교를 하면 반응을 좀 해봐. 왜 앞만 보고 이렇게 병풍처럼 앉아있니 얘들아? 자, 정답을 제대로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세 장학금 준다고 해서 오랜만에 교회 나왔지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문제 해결책을 잡은 거예요. 가면은 나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고 이렇게 꿍 하고 앉아있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늘 이 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등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비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최윤재 아멘 할 때까지 다 계속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제대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밴드팀 T.O.P 찬양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아만의 모습 주섬주섬 뭔가를 챙겨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오소서. 지금 나아만의 손에 뭐가 가득가득 있어요, 없어요? 왕의 친서를 들었습니다. 거의 협박성 편지죠. 힘 있는 나라 아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반협박. 내가 내 시내를 보내니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내보내라. 그 왕이 오해를 할 만큼 이거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거 아니야? 오해할 만큼 편지를 들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의 편지죠. 그 다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옷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여기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다. 이곳이 바로 내가 변화될 자리다. 믿으시면 아멘. 나오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이면에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내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해결하려면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가득 있는 채 나오는 나만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이거밖에 안 나면 어떡하니 얘들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만 돌아가고 학교에만 돌아가고 가정에만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방법만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모습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자기가 준비하는 나만의 모습 아니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결된다. 할렐루야.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생각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만의 태도가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6절이 아니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집에 서니. 한번 장면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온 나만의 모습이 뭔가 갈급하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자의 모습인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말 위에 위험 있게 타서 내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선지자 빨리 안 나오냐 이리 오너라 하는 모습인지, 전자일 것 같아 후자일 것 같아.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아주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엘리사 침문에 서는 거죠. 나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놀래서 맨발로 뛰어나와야지. 국방부 장관인 내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 자세가요, 내가 지금도 주인 행세하는 거야. 주인 행세. 아, 오늘 나 장학금 받으러 왔는데 붙잡혀가지고 또 뭔 설교 듣고 앉아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머릿속과 마음속 행동 모든 것은 이미 내 중심으로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야. 아, 목사님이 저기서 뭐라고 저렇게 말을 하든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거 빨리 끝나면 빨리 학원 가야 되고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평화광장 나가서 놀아야 되고, 자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윤리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뭐.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게 내 인생의 해결책인가? 정말 이대로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요,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말 타고 있는 거예요. 알고요, 됐고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는 나만을 만났다 안 만났다? 다시 한번, 만나줬다 안 만나줬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센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집 문 앞에 말과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는데 나갔다 안 나갔다? 누구를 보냈다? 종 보냈어요. 종. 말을 좋게 표현해서 사자지 종 보냈다고. 자기 종 보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어라.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잠시 나아만이 돼보겠습니다. 나아만. 황당하다 안 황당하다? 화가 난다 화가 안 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만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이미 인간적인 방편, 비빌 언덕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대학을 잘 들어가야지, 주의를 못 지켜도 학원은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의 교만으로 가득 찬 나아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명령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자, 교회에 오면은요,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다 교회에 있지. 교회 오면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오면은 목사님이 칭찬해준다 혼낸다, 사랑해준다 혼낸다. 나는 사랑했는데 이렇게 억울하지만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왔어 잘 왔어 다음 주에 또 와,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지.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저 목사 사이코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랬구나. 다 끝나고 면담이다. 도대체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러는가? 기분이 나빠요. 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자기가 다 기대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왔으면, 내가 이런 형편 쪽에 왔으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교회에 왔더니 가정과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령과 포갑과 이런 걸 들으면은 상당히 화를 내요. 내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혼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죠.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거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죠. 교회 여기 말고도 많아. 나만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 강은 이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아. 여기밖에 없어? 라고 돌이켜 가는 거죠. 잘 들어 얘들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뭔가 조금 부담이 온다.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안 따라하네. 믿음으로 따라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맞으면 아멘.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냥 1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가가지고 내가 내 삶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 그건 종교고, 믿음은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초등부 때까지 중등부 때까지 부담 없이 교회 생활 했을 수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울려 놀고 뭉쳐 다니고 노는 맛에 좋아서 좋아요. 그 과정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희생과 헌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저 또 수쓴다 수써. 이것들 나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영화 한 편 찍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장해제하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때 나를 잡아먹으려고. 와, 이 자식들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만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면은요, 얘들아 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우리 청매반 하면 너무나 좋다. 청매반 하고 나서 제자 훈련 한번 받아봐. 너희들 삶이 정말 달라질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는데 좀 받았던 것들은 아멘이라 좀 해봐라. 찬양팀 훈련 정말 좋고, 얘들아 다 싫으면 학원 갔다 와도 좋으니까 오후 4시에라도 와가지고 팀 사역이라도 해봐. 팀 사역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교회 생활의 진짜 맛이 뭔지 이때 알 수가 있을 거야. 토요 기도회도 한번 나와보고, 특세도 장학금 받으러 오지 말고 특세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너 인생이 달라진다. 너 완전히 새로워진다.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담거라 말을 많이 듣는데요, 내 생각에는 별로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돌아서면,
라고 돌아서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만의 습성을 버려라. 나만의 습성을 버려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빵 하고 어느 날 변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왔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반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순종하세요. 내 생각에는 분반 공부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도망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성경은요 이렇게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요, 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무의미하지 않는데 꼭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 무의미하게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하루 종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옳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입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라는 율법적인 거지만 교회만 있어라 안 해요.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내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구별되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있어 얘들아. 주일에 성공하면 일주일의 삶도 성공하게 돼요. 하지만 주일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의 삶?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주일날도 꼭 그렇게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공부 얼마나 하는데? 주일날 공부 얼마나 하냐고. 그리고 주일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사니?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단 하루조차도 쉬게 할 수 없어. 나는 기계니까. 나는 공부하다 죽어야 될 기계니까. 나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만 하다 죽을 거야.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시간이 정말 없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될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손 한번 들어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다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깝깝하고 답답하면 주일날 학원이라도 보내놔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내는 거지. 따라합시다. 삶으로 예배하자. 삶으로 예배하자. 내 생각을 주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넘어가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우시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구약 용어로 헤렘입니다. 철저하게 진멸해라.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짐승까지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순종했는데 짐승이 1등급 한우 장난 아니야. 이걸 어떻게 진멸해? 어떻게 불태워 없애? 내 생각에는 최고급 짐승들은 따로 빼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좀 드리고 백성들도 좀 먹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도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왜 목사님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교회 친구들은 안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는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뭔 짓을 하든 신경 안 쓰던데요. 좋아 보이니? 좋아 보여.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교회마다 무너지고 문 닫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여? 예수를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별나게 사랑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죽으셔야 돼?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 꼭 그래야만 되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만큼 유별나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종교 행위로 드릴 수 있어? 주일 성수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의무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니고요, 아버지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이게 싫었는지 몰라요. 잘 모를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안 살아보면. 목사님이 다 좋아 보이고 막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래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저는 여러 번 만날 때 아버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나는 내가 설령 거렁뱅이가 돼서 역 앞에서 노숙자로 평생을 살아도 목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르실 때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진짜 싫어요. 저 못해요.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세상에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싶어요. 목사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싶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찬란한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 바로 나아만이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고 마치죠. 1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아만이 기대했던 최고의 응답은 뭐였겠어요? 나병이 완치되는 것. 혹은 완치는 어려우니까 조금 효험이라도 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손이라도 흔들어 기도라도 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 완화만 있어도 와, 대박, 행복하겠다, 이러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안 읽었네. 이사야 55장 7절 8절 화면 보고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우리 귀만 유별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만이 기대할 때는 나병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병 걸리기 전보다 더 좋게 회복되는 거지. 어린아이의 살결이 이게 되겠어? 말이 돼? 어린아이 살결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선생님들 그러시죠? 20대 때 동안 피부로 돌아가, 나병만 고쳐주세요 했는데 20대 피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회복은 원래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만 고작 나병 하나 고쳐주려고 여기까지 불러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민하는 고작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여기로 부르신 줄 아세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싶으신 거죠. 그 땅에서 나만 한 사람을 통해 나만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뒤에가 안 따라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이따구로 하든 크게 하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훈련시켜 줄 테니까 제발 순종하자. 할렐루야. 요즘에 화장을 하지 말랬더니 여자애들이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내가 애들한테 담배 피지만 안 돼, 술 마시지만 안 돼, PC방 가지만 안 돼, 노래방 가지만 안 돼, 다 내내 순종하다가 화장하지 마. 왜요? 이러는 거야. 아이고 주여, 화장하는 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여자라서 예뻐지고 싶다는데 아직 여자는 아니야 얘들아. 무슨 너희들이 여자니, 그냥 애들이지.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 있지 몰라요. 하지만 너희들의 논리가 뭐야? 목사님 요즘에 틴트는 화장도 아니에요. 다 바르고 다녀요. 다 바르고 다녀. 비비크림이 무슨 화장이에요. 다 하고 다닌다고요. 니들 피부 썩으니까 하지 말라고 바보들아. 어른들은 너희들 그 꼴 피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왜 그거를 썩게 만들고 있어? 노화를 앞당기고 있냐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똑같은 논리예요. 목사님 다 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은 너희들 화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다 할 때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화장하는 심리 한번 알려줄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열등감이 있는 거야. 꾸며서라도 내가 당당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장 안 해도 당당합니다. 이국주도 전지현 앞에 당당한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 목사님 열등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나는 왜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나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지금 얼마나 당당하니? 그래 안 그래? 별로 당당할 게 없는데도 괜히 근거 없이 당당해. 근당감. 왜 그런지 알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별것 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방 공부하자면 제발 분방 공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매하자면 제발 정매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제자훈련 시작돼요. 제발 순종해서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팀 사역하자면 팀 사역 좀 하고요. 곧 있으면 고등부도 저녁 예배 찬양인도 하면 찬양인도도 같이 하고요. 순종할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역사를 보는 고등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